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에서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장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7절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결과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대표적인 신앙 행위로서 안식일 준수를 말씀하면서 안식일 준수를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다윗의 왕위가 견고히 설 것이고 예루살렘은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드나들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성읍으로 영원히 보존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끌려갔던 간 곳일지라도 그 이방 땅에서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실천하면은 그렇게 회복되고 영원히 보존되는 은혜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18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토기장이에게 빗대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이제 보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민족이나 어떤 나라를 폐하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다가도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고 또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다가도 그 민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복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재앙을 선포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고 이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런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이와 같이 놀랍다는 말씀을 듣고도 전혀 돌이키지를 않고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재앙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아무리 부러지져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서 등을 돌리신 채 얼굴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그 백성들에게 비춰주셔야 햇볕을 받아서 식물이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바라봐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을 돌리실 만큼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18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서로들 다짐하면서 20절을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고통스럽게 주님께 호소하고 20절 후반부를 보면 예레미야를 이제 백성들에게 20절 후반부를 보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유익한 말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악했던 것입니다. 19장은 토기장의 집에서 이제 옹기를 하나 사와서 옹기를 깨뜨려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고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여금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들 몇 명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옹기를 던져서 깨뜨리게 하십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도벳 산당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 도벳 산당에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신들에게 분향하고 또 무지한 피로 그곳을 채우고 또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함락되고 파괴되게 하셔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로 일컬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포위되어서 그 성읍이 공경에 빠지게 될 때에 각기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되고 친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옹기를 깨뜨려서 옹기가 깨지면 옹기를 던져서 옹기가 깨지면 뭐 다 산산조각 나죠.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그와 같이 깨뜨리고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옹기를 깨뜨리게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임을 당하여서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된다. 전에는 자기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자기의 아들, 딸들을 그렇게 바알에게 불살라 바치는 정도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이제 그곳이 이제 그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여 이제 죽임을 당하는 죽임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때는 그렇게 자기들이 무슨 자원하거나 선택해서 몇 사람을 이렇게 불살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심판이 떨어지는 곳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고 죽임의 골짜기라 일컬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살육과 심판의 자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20장은 고난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성전 총감독이고 예언자이기도 했던 바스울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심히 불쾌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붙들어서 막 매로 때린 후에 나무고랑을 목에 이렇게 채워서 성전 골방에 하루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이튿날 그 나무고랑을 풀어주는데 예레미야가 바스울에게 네 이름이 마골 미사빔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골 미사빔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스울이 예루살렘이 적군들에 의해서 함락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모든 집들이 약탈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될 때에 바스울과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 그에 속한 모든 소유물도 다 약탈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바스울은 그 이방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비방거리, 모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제가 결심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붙는 듯하고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치니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너무 힘든 상황. 그래서 말씀을 또 전하면 비방거리, 모욕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이제 또 말씀을 전하지 않자니 또 속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신앙의 길이 항상 기쁘고 또 보람차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신앙의 여정은 답답한 상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시험을 겪기도 하고 까닭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면서 돌짝밭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예레미야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감내하면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 영혼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능한 용사들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8월 14일 토요일은 예레미야 21장에서 13장을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능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담대하고도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